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2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그 길입니다.
예수님 말이 진리요 그 길만이 구원이니 이제는 내가 주님 뜻 따라 내 십자가 지고 굽네 제자의 길 생명 되신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라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2명 있네요. 저랑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인사는 혹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혹 할지도 모르겠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with Jesus 동행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난주에 주님께 무슨 말을 들었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 설립 31주년이고 또 온세대 예배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분명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온세대 예배인데 제가 오늘은 아이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어요. 소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근데 쉬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 든든한 기초에 서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유명한 그 전도자이며 복음 설교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 때 쓴 책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 제가 참고하느라고 들고 나왔는데 새로운 도전. 근데 이분이 책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 93세시니까.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드는데 자기가 이렇게 늙을 줄을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와 정말 그렇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지인이 저도 못 가봤는데 에팔레치아 산악지대 근방에 집을 지었답니다. 먼저 산중통의 지터를 보니까 저 아래로 아름다운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산들이 보여서 너무 좋은 데라서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아마 목조였나 봐요. 몇 달 뒤에 집이 완공되고 완공된 지 며칠 내에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 집을 지어서 원하는 터에 원하는 집을 짓는 거. 그런 꿈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새 집이 오히려 악몽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의 한 부분이 살짝 이제 함몰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는 그 집에 안 살아봤는데 벽마다 균열이 가기 시작했대요. 한쪽이 주저앉으니까 벽마다 균열이 생기고 못 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건축사, 구조공학자를 불러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뭐 주변을 정리하고 낡은 나무 그루터기,
또 뭐 평평히 하느라고 뭐 깨진 바위, 공사에 쓰고 남은 그 자재들을 큰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썩으면서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그 위에 지은 집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든지 아니든 간에 불안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집 수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실감 나더라고 이 얘기를 듣는데. 집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집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듯이 우리 삶도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은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새삼 기초의 중요성이 실감이 나죠. 이야, 정말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 건물도 기초 위에 있고 사실 기초는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손해와 시간의 막대한 소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런 불완전한 기초에 쌓으면 잔잔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세파가 몰려오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다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기는 하는데 잠시 멈춰서 내 인생의 기초가 정말 든든한 반석에 서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사느라고 바빠. 돈 버느라고 바빠. 근데 맞아요. 돈을 벌거나 성공을 위해 성공에 관심 가지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반석인가? 정말 나는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 그런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막연히 자기가 하는 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면 괜찮아.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제 눈에 대학교 가는 학생들, 왜냐면 원래 지방으로 가잖아요. 타지로 가는 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또 보면 군대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도 있어요. 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 보면 나이 들었는데 아니요. 나이 들면 몸과 마음이 섭섭해져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외롭단 말이지. 이것도 인생의 풍파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든든한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삶을 든든한 기초에 세우고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하고 놀라운 산상수훈, 제가 미리 예고나 마찬가지네요. 제가 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달랐나요?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아마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애들도 찬송 같으면 찬송가 부를 건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다 알 거예요. 익숙한 말씀이죠.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글쎄가 설교하다 보면 진리는 참 단순하다.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이 놀랍게 쉽게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 하는 말씀이네.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 몇 학인지를 오죠. 왜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느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면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설교 포인트가 지혜로움에 있었어요. 제가 이들은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인생에 어떤 풍파를 당하든지 너끈히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럼 혹시 인생에 풍파를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풍파는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아, 저분은 보기에 참 나는 저분은 행복한 것 같아. 저분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물어보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풍파는 누구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만 살면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견고히 설 것이다. 하시는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와 귀가 벌쩍 열려서 야 저게 인생의 풍파를 이기는 방법이구나 해야 될 텐 우리는 이제 말씀 또 들은 사람 또 말씀 듣고 지키라는 얘기 하는구나. 뭐가 달라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성령께서 밝게 해주시고 깨우쳐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를 말씀하신 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말씀 풍파를 넉넉히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넉넉히 풍파를 이기며 살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든든한 인생의 기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한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게 지혜라면 우린 다 사실 지혜롭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에 난 싫어요. 난 미랄래요.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은 이상. 때로 엇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내둬요, 냅둬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 다 지혜롭고 싶을 거예요. 나 어리석을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와닿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게 뭐냐면 집을 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뭐 집을 잘 져라, 건축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복된 일인지를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잘 짓고 싶지. 제가 앞서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기초가 흘러서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다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이제 10월달 되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전 몰랐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강이 있고 아무리 강으로 천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딱 물이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딱 10월달 오면 그때부터 이제 천이 생기고 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와디라고 하더라고요. 와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다 알고 있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멀쩡해. 근데 비가 확 몰아치면 그것은 전혀 물이 다지하던 그런데도 엄청 이제 몰아쳐서 밑으로 오다는 그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오래전에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저기다 지으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거기다 집을 짓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무너지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요? 아니면 안 무너질 곳에 집을 짓고 싶어요? 다 무너지지 않고 집을 짓고 싶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처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반석에 짓지 왜 모래 위에 짓냐고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다 볼 때마다 부분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금방 이렇게 쉽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믿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을 구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고 나니까 땡. 그거는
집을 지었다가 허물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르거나 반대로 아니 똑같이 비슷하게 집을 지었는데 그 무너질 때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겠어요. 속상했냐고. 제가 예를 볼 때 야 속상했겠다. 그렇게 집을 지어서 새 집에 가면 뭐 멋진 경치 속에서 편하고 재밌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새 집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야. 나를 가장 괴롭게 신경 쓰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살겠냐고. 빨리 팔고 싶지. 여유만 되면.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야 그럼 이건 야 처음부터 잘 줘야지. 그게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다고 쳐. 그러면 믿음을 구해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면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이면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에 안 못해. 무진 부족해서. 근데 그것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바닥에 어떤 다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내 마음을 보세요. 축구선수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 이영표 집사 간증을 보니까 그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저는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제 부족함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제는 인내와 끈기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영표 선수는 이제 운동선, 축구 선수로는 국가선 대표에 올라갔습니다. 탑 랭커잖아요. 최정상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그 운동하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0방울의 결과만큼 11방울의 결과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야. 내가 10방울의 땀을 흘린 만큼의 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수고 노력이 11방울의 성과와 결과를 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10방울의 땀을 흘릴 만큼 노력했는데 그것이 9방울만큼만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 발전하게 돼 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놓고 마찬가지예요. 공부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또 공부 얘기, 공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도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구를 말하는 거지. 지금 축구를 말하는 거지. 이분은 축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10시간 축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10시간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9시간은 9시간만큼 나오고 10시간 했는데 9시간 나오지 않고 10시간 했는데 11시간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니까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 발전한다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콩을 치면 콩이 나는 법칙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이영표 집사의 말 그대로면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는 편안한 거 혹은 손쉬운 거 경제적인 걸 하면서 하나만 해도 2개를 걷고 싶고 2개 하면서 5개를 걷고 싶고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드에서 직접 들어간 이영표 선수는 아는 거예요. 1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노력하면 2시간의 결과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놓고 결과를 큰 결과 바라는 거 그건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만이 아니죠. 우리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겹친대.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항상 겹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 이런 게 직접 해본 사람. 딱딱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학생일 때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부터 하고 있죠?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그 뒤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맞춰서 마찬가지예요. 왜 집을 반석에 짓지 모래에 왜 지을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 없을 때 그 누구도 무너지기 쉬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지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말씀대로 행해도 그 즉시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장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즉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다음에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바람과 물이 아무리 휘쳐도 든지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인생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넉넉히 산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파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을 당하는, 실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시험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인생이 딱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든든히 설까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준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서 2장 19절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살 때란 말이죠. 시편 19편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쩌면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실천하니까 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은 이게 어떤 일을 하니까 요령처럼 말씀 따라 하는 게 요령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요령 이상이란 말이에요. 요령이면 다른 요령도 풀 수 있지 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령 정도라면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그냥 내가 원리로서 어떤 실천하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어떤 행동 요령, 실천 말씀을 따르는 무슨 실천 사항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다. 이게 행동 요령입니까? 그 이상이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고 행복하고 삶을 얻고 상을 받고 그것이 내 인생에 위험한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건져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기초를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뒤에 말씀을 함께 읽었냐면 보통 이제 무너지기 심하라고 딱 끝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복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는 거 보면 와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와 뉴스에서 혹은 동영상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와 놀랍다. 그냥 못 넘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거기 있어서 그냥 못 넘어가. 기록하고 붙잡고 외우고 행해보고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듣고 서기관들이 말한 건 다 그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행하기 전에 왜 행하기 전에 왜 나 이거 행하기 어렵지?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똑같아. 늘 듣다 얘기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그럼 사람은 권위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권위가 나를 구해준다고 하면, 그 권위가 나를 살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권위를 붙잡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권위가 나에게 하나님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권위로 삼고 예수를 권위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권위는 말씀에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내게 행복을 주는 말씀, 행복을 이끄는 말씀, 나의 인생에서 건져주는 말씀, 어떠한 풍파가 더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 권위를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우리는 내가 알든지 때로 모르든지 거기에 권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나 쾌락, 오락의 기초 위에 삶의 집을 지어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야,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초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다. 이상적으로 야 내가 몇 평 아파트에 가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뒤에 집을 어디 집은 좋을 것 같아. 또 내가 말이야 좋은 회사에 자꾸 이직을 해서 억대 연봉만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내 삶이 든든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까 이영표 집사가 한 말, 가장 높은 집 올라갔는데 꿈을 이뤘는데 어떤 그래 꿈을 이루면 행복하겠다. 맞아요. 꿈을 이루면 순간 행복해. 그런데 금방 어떻게 찾아오면 공허가 찾아오다는 거지. 꿈만 이루면 내 목표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지만 인생에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든지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자식이 반항을 하든지 또 실직 같은 개인적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기초가 드러나. 내가 이것을 기초 삼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원하던 모든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순간 공허함과 불안이 또 따라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나름은 그냥 살아왔지만 내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내 인생의 기초, 그 위태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거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을 바야 반석이라 하면서 사실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의 꿈이나 목적이나 야망이나 희망이나 목표나 혹은 외모나 건강이나 재물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 동영상을 보면 하루에 운동을 6시간씩 튼튼해. 튼튼해졌는데 속이 거기 고장이 났어. 겉을 보면 튼튼해. 속이 고장이 났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을 일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 했는데 속이 고장이 났어. 잠시 그런 걸 이루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요. 인생 뭐 있나? 먹고 살다가 즐기며 가면 그만이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불안한 기초의 삶을 놓으면 결국은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면서 돈과 건강 혹은 번영에 관심을 갖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과 성공과 쾌락이 내 삶을 온전히 받쳐줄 걸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우리 그냥 혼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정신 혹은 육신, 정신과 육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천부터 어떻게 만들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맨 마지막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 몸은 채우고 정신은 채우고 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삶이 불안해져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불안하단 말이죠. 세상은요,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육체적 건강이나 감정적 행복을 위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건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든든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 날마다 우리 부추겨.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도 운동하거나 이걸 신경 쓰는 분들 많죠. 또 재무설계. 요새는 연금 있으면 재무설계사를 얘기하는데 투자만 잘하면 이만 하면 그 미래가 완벽히 보장될 거라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 전문가들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먹고 꾸준히 운동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잡지와 TV를 보면 성공하거나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혹은 젊게 살려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발라야 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과 건강과 성공에 관심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행 잔고가 꽉 차 있어요? 갑자기 다쳐서 삶의 자유를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있으시면 목사 편하게 하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5년이야 움직이는 거. 5년 뒤에는 힘없어서 어디도 못 가.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못 가는 때가 있구나. 돈은 있어. 쓸 데가 없어.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 그렇겠다. 문득. 건강이라는 방패가 있어. 몸은 건강해. 근데 외로워. 슬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보다 더 큰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단순히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 부담스러워. 왜 듣고 행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왜 듣는 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추면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을 갖추면 저것이 모자랄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막연히 이걸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니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 다른 건 말씀을 안 들어도 잘하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은 되지 못해요. 풍파가 있을 때 넘어지고 만단 말이죠.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 삶의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삶의 반석으로 여기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제가 찾아가 깜짝 놀랐어요. 반석을 한번 이렇게 많이 나오나?
유명한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18편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나를 세우는 분은 없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왜 하나님 찬송합니까? 이와 같은 반석, 이같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내 삶의 반석이 되시는, 아니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갈 때 정말 되는 걸 아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불안하죠. 가장 중요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 불안하다고요? 있어도 불안해요. 꿈을 몰리도 불안하다고, 꿈을 이뤄도 불안한데 어떡할 거예요? 이 말은 꿈을 이루지 말거나 건강하게 살지 말라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반석으로 삼지 말라는 소리예요. 새학기가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를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고 이건 부족한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뭐 흔들리는 게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도 안 해. 흔들리는 게 부끄러워서. 흔들리니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야. 흔들릴 때 부끄럽다. 그게 왜 부끄럽지? 우리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 체면을 지켜야 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더 쉽게 말하면 듣고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듣고 행하는 게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믿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맞아 이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든든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든든한 기초에 순간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실 거란 말이에요. 낯선 곳에 가는 학생들 한편으로 염려도 되잖아요. 호기심도 되고 그러나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는 군대 갈 때 그 생각이 지금 나요.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셋이 예배 드리고 가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요새는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어렵기 때문에 제 나이로서 제 심정이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붙은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려다. 시편 121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그래서 제가 포켓에 항상 시편과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다니면서 항상 읽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반석에 세운 삶인 줄로 새로워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힘들고 죄송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느껴져요.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또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 빌리그레임 목사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을 그때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믿음이 젊을 때라고 나이 들어서 소용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이 들어서 노년의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든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반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는 반석입니다. 이런 반석에 복된 여러분,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